오늘 열왕기하 13장 1절에서 오늘 6절까지가 말씀의 본문입니다만은 우리가 25절까지는 사실을 말씀을 좀 살펴보면서 말씀을 이해를 해야 되는 거죠.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그런 이야기입니다. 제2의 대물림이에요. 제2의 대물림. 한나라 왕이 바뀌었다고 해서 그 죄가 소멸되는 것도 아니고, 또 그 아들 요아스가 오늘 왕의 자리를 물려받았지만 여전히 그 집이 여로보암 자기 참 선조이자 할아버지 뻘 되지요. 그 할아버지의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인생의 가장 슬픈 가운데서 우리가 따지보면은 주님을 모르고 죽는 거예요. 그쵸? 뭐 살다 보면 재산을 잃을 수도 있고 건강을 잃을 수도 있고, 살다 보면 우리가 뭐 어떤 일을 못 겪겠습니까? 그러나 가장 인생에 있어서 참 아쉽고, 또 인생에 있어서 가장 참 해야 될 일, 그 하지 못한 것 중에 하나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지 못한 그 사실이 인생에 있어서 가장 불행이라고 저는 그렇게 정의를 한번 내려봅니다. 뭐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어떤 사람은 뭐 버킷리스트를 정해가지고 1, 2, 3, 4, 5, 6, 7, 8, 9, 10에서 쭉 살면서, 인생을 살면서 하고 싶은 일들, 그걸 쭉 적어가지고 그렇게 이제 하나하나 그 일들을 실현하는 모습들을 보는데, 그걸 버킷리스트라고 하거든요. 영어로 버킷리스트. 그런데 이제 그 버킷리스트 중에서도 가장 아쉽고 인생에서 가장 귀하고 가장 수위를 높여 그렇게 정할 것이 있다라면, 내가 예수를 잘 믿고 하나님의 구원에 이루는 것이 참 가장 귀한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거예요. 그렇죠? 이 말씀에 여러분들이 다 동의하시죠? 그렇죠? 오늘 본문에도 보니까 여호아하스가 죽었어요. 북이스라엘 왕이 죽은 다음에 그 아들 요아스가 왕이 되었는데, 그 요아스마저도 그 자기 조상들이 행했던 그 죄악들, 그 죄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거야. 이게 바로 죄의 대물림입니다. 죄라는 것이 참 무섭죠. 죄가 한 사람의 인생을 파괴시키는 것만큼은 분명해요. 근데 그 죄가 그 한 사람만 그렇게 파괴시키는 것뿐만 아니라 대를 물려서 그 대대손손에 이르기까지 그 죄악으로 인해서 멸망의 구렁텅이에 몰아넣는다는 거예요. 참 무섭죠. 무서운 겁니다. 이 죄는요, 그 단회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인간의 역사가 마치는 날까지 죄는 그 인간에 있어서 죄가 간용을 하게 되는 거예요. 무서운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는, 제가 자주 말씀을 드립니다만, 죄는 그림자까지라도 끊어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죄라는 것은 그림자까지라도 끊어내지 못하면 그 죄가 죄를 낳고 죄를 낳고 죄를 낳아서 결국은 그 죄가 잉태하여서 사망에 이르게까지 하는 그런 무서운 그러한 아주 독종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역사는 유다를 넘어서 유다왕 요아스가 결국은 어떻게 됐어요? 종교개혁을 하다가 결국은 일부는 종교개혁에 성공을 했고 일부는 실패를 했잖아요. 그렇죠? 그런 그 시대에 공교롭게도 유다 나라에도 요아스라는 왕이 있었고, 북이스라엘에도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요아스라는 왕이 그렇게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왕의 모습을 보게 되면 자기 아버지 여호아스의 그 행위를 그대로 따라서 반복을 하는 거예요. 자기 아버지가 행했던 그 죄악을 그 아들 왕 요아스도 그대로 그것을 따라서 죄악에 그렇게 해서 그가 벗어나지 못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2절이에요.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에게 범죄한 누바세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가고 거기서 떠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렇죠? 이 죄가 한번 간영이 되면요, 이 죄를 찍어내기가 참 쉽지 않은 거예요. 자꾸 끄지. 그래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놓아사 늘 아람 왕 하사엘의 손과 그의 아들 베네닷의 손에 넘기셨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어떤 조치를 취하시냐, 아람 왕 하사엘을 통해서 북이스라엘을 징치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은 일부 예배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만, 하나님의 징치는 뭐냐, 하나님은 어떤 도구를 통해서 그 죄에서 깨닫도록 하게 하는데, 꼭 뭐예요? 도구로서 누굴 사용한다? 이웃을 사용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난데없이 이웃이 여러분들을 대적을 하고요, 난데없이 여러분들이 자식이 대적을 하고, 난데없이 여러분들 친지들이 여러분들을 대적하고,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 상당한 그런 어려움을 주고 어떠한 고난을 주면은, 거기서 여러분들이 한번 여러분 자신을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왜 나 아닌 다른 이웃 사람들을 통해서 나에게 고난을 줄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 일을 통해서 내 자신을 들여다보도록 만들어 주시는 그런 내 자신의 바로메타를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만들어 놓으셨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예요. 북이스라엘 요아스가 자기 아버지 요아스의 그 길을 똑같이 따라가니까 하나님께서 아람 왕 하사엘의 손과 그의 아들 베나닷의 손에 그들을 넘겼더라라고 3절에 그렇게 말해주고, 넘긴 건 뭐예요? 그들 손에 붙인 거예요. 그들을 괴롭게 하고, 쳐들어와가지고 먹을 거 다 뺏어가고, 좋은 거 다 뺏어가고, 더러는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고, 그런 일들을 일삼게 되는 거예요. 이것을 어느 한 단순한 재앙으로 볼 것이 아니라, 왜 이런 일이 북이스라엘에 일어났는가라는 것을 그 나라 요아스 왕을 비롯해서 많은 말단 백성에 이르기까지 그것을 깨닫는데 중점을 둬야 되는데, 사실 그들은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나라의 운명이 백성 가운데 그렇게 놓여지게 되죠. 아람 왕 하사엘과 그의 아들 베나닷이 눈이 쳐들어와가지고 이 북이스라엘을 괴롭힙니다. 이렇게 괴롭히는데 왜 나를 괴롭힐까? 왜 그 평소에도 보이지 않던 먼 친척이 나를 찾아와갖고 나를 왜 이렇게 괴롭힐까? 거기는 분명히 뜻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쵸? 뭔 일이 있는 거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우리 주위에서 일어난 일들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잘 우리가 주시해 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어떤 상대방을 바라보면서 그 상대방을 통해서 나를 보는 겁니다. 그 상대방이 나에게 행하는 그 모든 일들을 보면서 그것이 나의 거울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나를 비춰보는 거죠. 거기서 우리가 깨달음이 있게 되는 거예요. 왜 저 사람이 난데없이 나를 이렇게 핍박할까? 그렇죠? 왜 저 사람이, 왜 나하고는 평상시에 그런 어떤 그 말도 한번 썩지 않던 사람이 왜 나를 이리 와서 핍박하고 나를 괴롭게 할까? 이런 것들도 우리가 한번 우연이 아니죠. 어떤 연고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은 오늘 진짜 끊지 못할 그 죄악들, 우상들, 이런 범죄 때문에 그 왕이 바뀌었어도, 요아스라는 왕에서 이제 요아스라는 왕으로 바뀌었지만 왕의 자리만 바뀌었지 그것이 그 죄는 계속해서 대물림되고 있다는 걸 봐요. 그 수년 전에 가게에 흐르는 저주를 끊으라, 그런 그 책이 있었는데, 이것은 뭐 지극히 성경적이진 않아요. 성경적이진 않는데 그 가게에 흐르는 어떤 대대로 내려오는 끊지 못할 하나님 앞에 그런 범죄함들도 분명히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 부모의 그 죄악을 보고 자식이 그것을 배워요. 그것을 그 부모의 죄를 죄악으로 알고 거기서 끊고 자기 대해서 그것을 마감해야 되는데 대다수가 그렇진 않은 거예요. 은연중에 또 그 젖어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젖어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어떤 아버지가 아주 술을 먹고
가정을 파탄 지경까지 이르게 했어. 그러니까 그 자식들도 얼마나 그 성장하면서 그 술중병의 아버지 때문에 얼마나 많은 고통을 당했게. 그래서 이 아들들은 아주 치를 떨죠. 이를 갈았어요. 나는 커서 어른이 되면 절대 술 먹지 않고 아버지같이 살지 않겠다고 그렇게 맹세를 하고 그렇게 살았는데 어느덧 아버지 나이가 되고 자기 자신을 돌아보니까 자기 자신이 아버지와 똑같은 사람이 되어 있더라. 응? 이게 뭡니까? 본인은 그렇게 아버지와 그런 어떤 아버지의 잘못된 삶에서 단절된 삶을 살겠노라고 그렇게 했지만은 자기도 모르게 어느새 그 아버지의 모습을 닮아 있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겁니다. 이게 어떤 그 부모 자식 간의 어떤 비정한 얘기를 하자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 이마만큼 죄는 대물림 되는 거예요. 잘못하면 대물림 되는 거예요. 잘못되면 누구 대해서 끊자? 내 대해서 다 끊는 거예요. 내 대해서 모든 잘못됨을 끊고 돌이켜서 자식들이 본받을 만한 그런 신앙을 내가 힘들고 어렵지만은 세워져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임종 때에 얘들아 다 모여봐라. 내가 너희들에게 많은 재산을 나눠줄 수는 없지만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 앞에 살면서 신앙생활 하면서 그래도 내가 어떻게 신앙생활한 건 너희들이 알지 않느냐? 너희들도 내가 산 것 같이 이와 같이 너희들도 그런 신앙생활 가운데 살아야 된다라는 그런 유언적인 메시지를 남기고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 가야 되는 거예요. 응? 그래야지만 여러분 때에서 모든 어떤 시행착오적인 그런 대물림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놀랍죠? 그런데 북이스라엘의 여호아하스는 그렇게 하질 못했어요. 자기 자식이 왕이 될 때 그 죄악을 다 대물림하게 돼요. 여호아스의 그런 죄악입니까? 너 여로보암 가문,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 하면은 악함의 대명사예요. 여로보암의 처가 누굽니까? 여로보암의 처가 누구예요? 이세벨. 그래 아합 왕이에요. 그러니까 여로보암은 누구예요? 북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에요. 그리고 아합은 그 자식이에요. 여로보암의 죄라고 하는 것은 그 여로보암으로부터 그 자식 때 내려오는 그 죄, 그 오늘 본문에 나오는 요하스라는 왕대에 이르기까지 그 가문을 온갖 뭐가 간영을 했어요? 죄악이 간영한 거예요. 그 뿌리를 도려내지 못한 거예요. 그 쓴뿌리, 죄악의 쓴뿌리를 도려내야 되는데 도려내지 못했다는 사실.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요아스가 이제 이런 고통을 당하고 4절에 보니까 하나님께 기도를 해요. 기도를 하니까 어떻게 돼요? 아람왕이 물러가고 자기들을 괴롭혔던 그런 세력들이 물러가게 되는 거예요. 4절에 보니까 참 놀랍죠. 하나님의 이런 와중에서도 기도하는 기도를 그 손을 기억하시는 모습을 보게 돼요. 절묘한 타이밍이죠. 타이밍이라고도 볼 것도 없고, 그런 고통을 당하니까 또 이스라엘이 또 하나님 앞에 막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들을 징치하던 도구를 다 제하여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에 구원자를 이스라엘에게 주심에 이스라엘 자손이 아람 사람의 손에서 벗어나 전과 같이 자기 장막에 거하였으나, 그렇죠? 거하였으나 그 이후에 어떤 일이 일어날 것 같아요? 이들의 평화는 잠시 잠깐인 거예요. 왜? 이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지만은 이들의 본질적인 죄악을 그들이 끊지 못하고 계속해서 죄를 반복하고 있는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위대한 용서 다음에는 그 주님의 위대한 용서를 받은 그런 백성들은요, 그 포악한 죄에서 떠나는 겁니다. 본문을 보십시오.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징계의 채찍을 그렇게 다 제하시잖아, 다시. 근데 이들이 진짜 본질적인 죄에서 떠나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는
다시 이들을 징치의 도구로 아람 왕을 통해서 베나닷을 통해서 또 그렇게 그들을 징치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은 학대에서 벗어났지만은 여전히 그 범죄한 사실에서 떠나지 않았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이 주는 우리 말씀이에요. 이게 참 죄가 우리 삶에 들어오면요, 참 이게 뭐가 문제냐면 끊어내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계속해서 미혹을 받게 돼요. 이 죄의 달콤함이, 여러분, 죄의 달콤함이 눈가 사탕보다도 더 달콤하고 달아요. 응? 여러분, 사탕 입안에 들어가면 그 사탕 뱉기가 쉽지 않아요. 어떻게 먹든지 다 깨물어 먹든지 뭐 녹여 먹든지 다 먹잖아요. 달콤하니까. 죄가 마찬가지인 거예요. 죄의 그 달콤함이 얼마나 이것이 단지 몰라요. 몰래 먹는 떡이 뭐야? 맛있고 단 거예요. 응? 죄는 은밀한 그런 어둠에서 그렇게 발생을 해요. 이걸 끊지 못하는 거예요. 이런 유혹과 미혹을. 그래서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않은 것, 또 찍어 버려야 될 그런 사마리아의 아세라 목상을 그들이 제거하지 않았다. 그들이 하나님께 기도해서 부르짖어 기도하고 또 아세라 목상도 섬기고 이것도 섬기고 세상도 섬기고 교회도 섬기고 이거 좋으면 이걸 가고 저거 좋으면 이 세상으로도 가고. 여러분, 세상에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진짜 우리가 믿음의 신앙은요, 주를 위해서 죽을 수 있는 거예요. 주를 위해서. 이제 마지막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셨잖아요. 마태복음 7장 6절에 보니까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렇죠?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 그런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개와 돼지 같은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 여러분, 뭐 이 거리를 막 떠돌아다니는 개만 개가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면 무슨 인생이다? 개 같은 인생. 죄송합니다. 돼지 같은 인생이 되는 거예요. 돼지는 아무리 막 깨끗이 씻겨도 금방 그 더러운 그 오물물에 가서 또 이렇게 온몸을 다 오염시키잖아요. 짐승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사람도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사람의 탈을 쓰고 그렇게 사는 그러한 별종들이 많이 있어요. 세상에는.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렇게 그의 삶이 끝나고 그의 아들 요아스가 왕이 됩니다만, 제가 초대도 말씀을 드렸죠. 사람이 바뀐다고 해가지고 죄가 바뀌는 건 아니에요. 사람이 바뀌고 또 모든 인격적인 삶이 바뀌어야지만 바뀌어지는 거예요. 사람만 바뀌었다고 안 해요. 우리나라가 정치가 그렇잖아요. 뭐 대통령이 바뀌면 뭐가 세상이 막 달라질 것 같은데 좀 지내놓고 보면 그놈이고 그쵸? 그래야 안 그래요? 다 똑같은 거예요. 괜히 그 정치하는 사람들 말에 놀아날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 하고 우리가 에이구 그렇지 뭐. 그게 나라 민족을 위해서 우리가 똑바로 보고 직시하고 우리가 기도해야 될 필요가 있다. 아닌 건 아니라고 할 수 있는 용기,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얘기죠. 이제 그의 아들 요아스가 북이스라엘을 16년간 그 사마리아라는 곳에서 다스렸지만은요, 주님께서 싫어하시는 죄악에서 떠나지 못하는 안타까운 현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참 이만큼 죄가 한번 사람을 간영하게 되면 그만큼 죄에서 떠나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우리 순간순간마다 미혹된 일, 그 죄된 일들이 얼마나 우리를 미혹을 합니까? 우리 기도하지 않으면 절대 이겨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한순간순간이라도. 자, 말씀의 결론을 맺을게요. 13절에 보니까 그 가운데 행하였더라. 그렇죠? 그 가운데. 죄악 가운데 그렇게 그들이 행한 거예요. 4절에 보니까 기도해가지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징치의 도구로서 멀게 하고 그 고통에서 그들을 먹게 했지만 13절에 보니까 여전히 그들은 아세라 목상을 섬기고 모든 그런 우상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그 가운데 그들이 행한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그러나 반드시 죄의 단절, 이것은 주님 앞에 나가는 첫 번째
우리가 해결해야 될 문제. 주님 앞에 나가는 자마다 다 뭐예요? 죄의 문제를 가지고 나가서 그 죄의 문제를 십자가 밑에서 다 우리가 이거 해결받지 못하면 참 우리가 힘든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갈 땐 우리 죄의 문제를 가지고 나가서 우리 모든 문제를 해결받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합니다. 기회는 잡고도 놓치는 것은 죄에 대한 미련 때문임을 우리가 깨달아 죄의 그림자까지라도 버릴 수 있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죄의 단절은 오랜 시간이 흐른다고 해서 이것이 바뀌는 것도 아니고 오로지 주님 앞에 우리가 죄의 문제를 해결받을 일은 십자가, 주님 그 십자가 밑으로 가서 죄의 문제를 해결받는 일입니다. 주님, 죄의 굴레가 우리 삶에 반복되지 않도록 모든 죄악에서 저희들을 구원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